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미인들을 뽑기도 하지만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발도 입술도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아름다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마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아름다운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아름다운 입술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인하는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마음과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요, 가장 아름다운 입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해야 그들이 믿고 전파해야 그들이 듣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편지나 이메일이라든가 전화기 통신이 상당히 발달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반대편에도 몇 초 안에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확실한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외치는 사자를 먼저 보내었습니다. 옛날에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광장이나 장터 입구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종으로 노예같이 살게 됩니다. 이때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해방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거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이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요 가장 아름다운 입술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의 이 기쁜 소식, 자유와 해방,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전도의 단계를 아주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인 거죠. 사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듣죠. 듣는 사람들은 믿죠.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메신저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제는 뭐 해야죠? 전해야죠. 듣는 자가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부르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없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가 없기 때문인 거죠. 왜 없을까요?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례받는 자가 많지 않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게 아니죠. 수평적으로 수가 늘어나는 것은 부흥하는 게 아니죠. 세례받는 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죠. 10,000명이 모여도 세례받는 자가 10명이 안 되는데 10명이 모이는데 10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된다면 어느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일까요?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예수를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표현을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세계가 다들 힘든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또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사람도 그리 흔치 않는 지금은 시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 8명에게 세례를 베푸신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8명을 세례 베풀기로 했는데 한 분이 세례 베푸는 그 주에 코비드-19 확진을 받았어요. 8명 중에 한 분이 세례를 받지 못하신 거죠. 이러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부인이 교회 다니니까 부인을 교회에다 드랍시키고 예배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이 돼요. 예수 믿게 된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자가격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부러운 사역자가 누군지 아세요? 세례 많이 베푸는 목사님들의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보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되세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름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아름다운 사람은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기쁨의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